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최종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과한 진정한 신자라면 주님의 마음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날이 아니더라도 효자, 효녀라면 평소에도 부모의 마음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항상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효자, 효녀라면. 저는 사역을 하면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그 어머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그 아들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딸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매주일 어머니를 뵈러 교회에 나온 아들의 모습을 지금도 떠올려 봅니다. 이 아들은 믿음이 있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니까 다른 데서 보는 것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만나는 것을 굉장히 어머니가 바랐기 때문에 아들로서는 그것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신앙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아버지가 간곡히 마시지 말도록 요구를 하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고자 술을 끊었다라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굉장히 효자들이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니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술도 끊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모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들 주변에서는 부모님께 잘하는 효자, 효녀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들 보이시죠? 효자, 효녀들. 그러니까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부모의 말이라면 정말 순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기독교적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러게 신앙적으로 해가 되는 요구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해가 되는 것만 빼놓고는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서 안 나오시더라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신자라면. 몰라서 그렇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면을 빼놓고서는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면은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영적인 아비인 하나님도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육적인 부모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육적인 부모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영적인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죠. 이제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신자들은 불신자들에 비해서 훨씬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육적인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신자들은 육적인 부모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 아비인 주님의 마음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불신자들에 비해서 훨씬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통 육적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자신의 말에 대한 순종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비라면, 내가 어미라면 내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말에 좀 순종해 주는 것, 그걸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부모인 자신이 말을 했을 때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부모님들은 흐뭇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아비인 주님의 말씀에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 아세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흐뭇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신구약 모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묶을 수가 없어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신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다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11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님은 승천하셨다고 나와 있죠. 바로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인 15절로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아비로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아버님 댁에 가면요, 아버님이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님도. 근데 영적인 아버지인 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11 제자들, 자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에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로 16절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명령이다. 지상에서 했던 마지막 명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지상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의 관점에서 쓰여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많이 들어봤어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보통 지상명령 하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만을 떠올려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도 같은 지상명령임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갖출 때만 증인된 삶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자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지상명령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과는 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같은 지상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지만 그런 관점으로 지금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확연히 다른 관점에서 이 지상명령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세요. 바로 우리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유대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또 유대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편협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겼다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따로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이방인 지역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11 제자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다니진 않았어요. 유대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상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그 복음 확장성, 복음을 빨리 이방인 지역으로 전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
이렇게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빨리 전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버려요.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 이제 전도 사역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지상명령만 제대로 11제자가 지켰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시죠.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주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존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겉으로 풍기는 외모, 느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의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질의 판단을 하잖아요. 직장 상사는 나의 명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도할 수 없다라고 단념을 해버려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 우락부락하고 있는, 즉 깍두기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나갈 때는요, 야, 그를 전도해봤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냥 지레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모를 보고. 또 가족 구원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냥 단념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평소 장사를 하거나 하는 분들,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바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 나올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우리가 지레 생각하고 판단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과 전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갈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라고 여겨요. 특별히 일제시대 때 고초를 직접 겪었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위할머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신이 위안부 할머니라. 일본이 원수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정말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이죠.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로마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 연령, 고향, 피부 색깔, 외모, 스펙, 배경 등으로 복음을 차별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백인 우월주의자들 가운데서는요, 호주나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 백일 우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백일이 굉장히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인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시아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유색 인종을 굉장히 무시해요.
백인 중심의 사회를 꿈꿔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아시아계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러분 지극히 편협한 생각이죠. 즉 주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주님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게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된 우리들도 주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말이죠. 내가 생각해서 전도가 될 뿐이다, 전도가 되지 못할 뿐이다 라고 여겨서는 결단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행복나눔 축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 혹은 교수들을 전도하기는 결코 쉽지 않겠죠. 내가 학생인데 나의 그런 성적표를 매기는 우리 교수님, 잘 보여야 하는데 불교를 믿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될까? 직장 하급자가 상급자를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홀로 하기에는 힘들지만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실제로 마태도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도 항상 함께 하겠대요. 무엇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거 할 때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만큼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축제를 앞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전도는 최종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최종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 즉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이 존재함을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신자로서 복음을 전해함을 알면서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잘 모르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잘 전해요. 우리 전도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복음을 잘 못 전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잘 전할 거예요. 가족들은 잘 못 전하죠.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소중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에게는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인지라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상대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나랑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나의 부모님인데, 내 자녀인데, 내 남편인데. 그냥 한번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자신이 노력해서 교회까지 모시고 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에 처음부터 쉽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영혼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설득력,
내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여기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요, 주님은 친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선택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죠.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해 놓으셨고 누구를 구원하셨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해 놓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전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에 이렇게 작정했잖아요. 무작정 작정을 했잖아요. 근데 작정한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영혼들이 있고 예정해 놓으시지 않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정해 놓지 않은 영혼들은 아무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안다면 효율적으로 예정을 했던 사람에게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쉽게 여러분 건져 올릴 수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도를 여러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피조물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본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 이후 영접 여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사역자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볼로와 같은 위대한 성경학자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복음을 전한 자의 설득에 달려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한 자의 스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불신자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도자의 노력만으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전도는 최종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정죄를 받을 것이냐, 이 모든 결과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건 월권이에요. 월권. 하나님의 영역을 월권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나가야 합니다. 정말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요, 행복나눔 축제와 같은 전도축제 때 한두 번 교회에 와 보았지만 당시에는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그날 당일만 참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나서 교회에 용기를 내어서 나오게 되었다는 분들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난주에 등록을 한 분 하셨는데 예전에 황승환 박사가 와서 간증 집회를 낼 때 오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안 나왔대요. 그게 언제예요? 이번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끔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뭐 교회 나오는 거 그 재정 낭비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교회는 그런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결실까지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서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전도는 주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런 사실을 꼭 깨닫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의 영역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들이 전도의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전도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를 예정해 놓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차별 없이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죠. 차별이 없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한반도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나온 대로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교훈을 꼭 지켜 나아가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